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굴 속에 숨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 앞부분의 이 상황은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맞서 싸우면서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기적을,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의 승리는요, 지난 3년 6개월간의 가뭄과 기근으로 메마른 땅에 반가운 단비를 또한 가져오게 되지요. 성령의 단비라고 할 수 있고요, 생명의 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요. 그런데 승리한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더욱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해옵니다. 이에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시오. 갈멜산 대첩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고요, 단비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현실은 이세벨이 이전보다 더욱 악랄하게 기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요,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체험했는데 현실로 돌아가 보니 이전보다 더한 상황을 겪게 되는 날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면 할수록요, 사탄은 더욱더 큰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유혹으로,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유다의 최남단 브에세바까지 내달려서는요, 그것도 불안해 광야로 하룻길을 더 깊숙이 도망쳐 오늘 본문 앞서서 그는 한 로뎀나무에 이르러 지쳐 쓰러지게 되시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병들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함에 있어서도요, 때로는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의 지친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께서 먹이시는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요, 그 쉼이 너무 오래되면 멈춤이 되고 맙니다. 로뎀나무에서의 쉼은요, 쉼이 되어야지 멈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기 위한 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를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게 되지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한 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시작에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명 우리 일컫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산에 이르러 굴에 들어가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9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잔뜩 겁을 먹어서요,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러한 선지자가 있나요? 이처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엘리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는 자리를 살피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지금 있는 자리를 살피라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인생의 어두운 밤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입니다. 그럼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인생의 위기를 맞고요, 나아가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은요, 누구나가 맞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맞았다면요, 우리에게도 이 위기는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면요, 참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요. 세상이 내게 하는 말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 정말 많은 말들이 다가옵니다. 들려옵니다. 그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때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위기의 순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호렙산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갈멜산에서는요, 이 호렙산 이전의 갈멜산에서는요,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호렙산에서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갈멜산에서의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크고도 비밀한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은혜들을, 기적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위기의 때는요, 갈멜산이 아닌 호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크고 비밀한 기적이 아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현실의 위기로 정신 사납고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요,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였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온 것은 목숨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분부하시지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터인데, 마치 엘리야 자신이 혼자 다 해온 것처럼 자만함에 빠져 있고요, 이제는 여기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내 인생에 정말 열정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부정하고 인생 한탄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대로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게 되면요, 그 인생 그 신앙 도리어 무서운 자만함과 교만함에 빠지고 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인 겁니다. 한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엘리야 너 말고도 7,000명 더 있다 말씀하시지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생각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사명을 분부하십니다. 가서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고. 그렇지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요, 승리를 경험하다가도요 곧바로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납니다. 나 혼자라며 깊은 외로움과 무서운 불신 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이지요, 나의 침체이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침체가 아닙니다. 엘리야 컴플렉스에서요, 우리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동굴에 숨어 죽고 싶다며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저는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요,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 승리의 갈멜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로뎀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늘의 사명으로 일어나는 호렙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입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분부하시고 명하시는 우리 하늘의 이 사명들을 이 팬데믹 때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주님의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뜨거운 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또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고요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내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 크고도 비밀한 사명을 분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 우리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 갈매산과도 같이 성령의 역사, 뜨거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힘겨운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입는 그런 하나님 로뎀나무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세미하고도 고요한 음성을 듣고 주님 명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호렙산과도 같은 시내산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우리 신앙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 주님 분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능히 행하고 이기고도 남는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팬데믹 때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새날의 하나님의 은총을 새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